연말이 되어지면은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후회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후회하는, 제일 많이 하게 되어지는 생각이 바로 후회하는 생각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평상시 계속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후회하는 인생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제 후회라는 말은 무엇일까? 제게 그냥 많이 쓰지만은 사전의 의미를 본다면은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그리고 뉘우치는 것이 후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후회 안에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우치고 다시 한번 뉘우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후회는 하나의 감정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도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의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회를 한다는 얘기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후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는 후회라는 감정을 주어서 이 감정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다음에는 좀 더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치일 수도 있다,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하다고 본다면 유익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후회한다는 것, 후회도 필요하겠으나,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살면서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후회할 때 이 후회가 너무 자주 되어지면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잘못된 후회도 있거든요. 그런 후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후회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일부가 되었어요. 그를 야 이제 너랑 이제 헤어질 거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후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가 근데 이 후회를 너무 자주 하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기왕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이 삶을 덜 후회하면서 살 수 있는, 후회를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조언, 특히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적, 철학적인 그러한 상담학적인 조언은 바로 노인들을 찾아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노인도 더 이렇게 인생을 정말 종료를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80대, 90대의 노인들을 찾아가서 정말 당신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후회하십니까? 후회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후회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대부분이 공통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나오면서 그래, 나는 현재 내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살죠. 왜 사냐면은 그들이 살아간 것들을, 후회를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그 길은 내가 후회해, 그 소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지금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 어릴 때부터 20대 30대 때 생각하면은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생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버지라는 남자라는 입장에 놓고 봤을 때 남자들이 사회생활 할 때 30대 40대 죽으라고 열심히 막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많이 어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가정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죠. 특히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만약 한다면은 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나중에 50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를 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 당신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딴 사람들과 어울리느라고 바빴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필요할 때 당신은 그때 없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이 원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가 막상 30대, 40대 인생을 살 때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냥 흔히 말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니까요. 알면서도 가정 생각하면서도 가정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세상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의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조금만 욕심을 낮추고 그 시간을 가정으로 힘을 쏟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미리부터 타파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청소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참 막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여자들은 되게 청소년 때, 이때 중학교 때 몸의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르몬의 변화, 그래서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인생이 어떻게 갈지. 그러는데 우리가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 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인들은 마음은 알겠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또는 정신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면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더 필요하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은혜가 있다. 그만큼 남들만큼 세상 가운데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마지막까지, 흔히 말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나한테 남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자는 가족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자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거든요. 자녀도 아니거든요. 크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고 제일 많이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함께 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관계라는 얘기죠.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계를 세워서 그 분야에 대해서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덜 후회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노인들한테, 아니면 또 젊은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후회가 되는 거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보통 두 가지로 딱 나와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한다.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한 일.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직업을 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니.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여러분 직업 선택한 거 후회하십니까? 하필 그 좋은 직업 놔두고, 좋은 길 놔두고 내가 이 직업을 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지금까지 몇십 년째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을 잘못했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죠. 대부분 결혼 잘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 내가 하필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생각도 때로는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결혼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각종 죄를 범한 것들은 어떤 과오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걸 왜 했었을까 하는 자기 실수나 과오를 돌아보면서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했을까? 왜 젊었을 때 그때 열심히 내가 왜 공부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내가 인생을 통해서 크게 3번의 기회를 준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나 하나도 살리지 못한 것 같아. 분명히 나한테 기회가 왔었는데 내가 기회를 놓쳤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함께하지 못한 것, 그런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것을 퍼센트로 치면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7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연구해보면. 한 것보다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후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그거 귀찮은데, 왜 해? 귀찮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를 주었으면 그 기회를 내가 잘 선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요. 한 번만 내가 거부하면 내가 그 다음 1년이 편한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인생 나중에 후반전에 봤었을 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30대 전에는 특히나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서도 어디 모임 가자, 수련회 가자, 아니면 어디 가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자 하면은 안 가려고, 안 하려고, 이런 거죠. 안 할 핑계를 자꾸 찾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해서 너무 하는 일마다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안 하려고 그렇게 했던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목회 길을 가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할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왔다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싫지? 분명히 싫어요. 전보다 몸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바꾸니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후회를 덜 할 수 있다면, 덜 할 수 있다면 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상태를 살아야 되냐면은, 일단은 후회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후회도 습관이거든요. 어떤 사람 매번 습관적으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내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늘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이전의 삶을 놓고 보면은 참 모든 게 후회스러웠어요. 그렇게 보였는데, 근데 목회 얘기를 들어가면서 후회하는 부분들이 줄긴 줄더라고요. 확실히 줄더라고요. 이 습관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같은 일로는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같은 일로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매번 같은 거 똑같이. 만약에 신발을 샀어요. 맨날 신발을 샀는데 다음에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발을 또 샀어요. 그래서 신발 샀는데 너무 신발이 내 발에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때는 맞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맞아서 발이 아픈데 다음에 또 그런 사이즈를 또 샀어요. 또 아파요. 이제 이런 것 같은 약간 실수 같은 개념이지만은, 이런 과오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어져서 계속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은, 다음에는 진짜 한번 분위기를 다르게 바꿔보자. 생각을 아예 바꿔서 달리 한번 접근해보자.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요. 저도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많아요.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은 일로, 우리가 같은 일로는 후회하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조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기왕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겠다. 기왕이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좋다,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자.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한번 나가서 우리가 한번 우리 가족끼리 뭔가 행사를 가져봅시다 하면 그럽시다, 그러는 것이죠. 나 귀찮아, 안 갈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보자는 거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합시다 하면 해보자 그런 마음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기왕이면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결혼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데 결론은 뭐라고 하죠? 대부분이 상담하자고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고 후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이 하고 후회해라. 하지 않고 하는 후회보다 하고 하는 후회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어떤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갔다 왔는데 별거 없더라. 내가 거기 갈 필요 없어. 얘기하지만 본인은 갔다 왔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가지 말래. 그리고 시도도 하지 말래. 근데 본인 생각이지. 별거 없어도 내가 가서 진짜 별거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이 그냥 한번 해보게끔 놔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할 상황도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진심을 다해서 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냥 억지로 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좀 신통치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할 마음,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괜히 했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운동선수가 최선 나름대로 다했는데 금메달 못 땄어요. 동메달도 못 땄어요. 겨우 입상도 못했는데 이런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만족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난 최선을 다했어.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났을 뿐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운동을 덜 했거나 나태했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제 딸하고 신체적인 능력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더 강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 천부적으로 더 탁월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괴물 같다. 우리가 몬스터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괜히 왔어. 괜히 와가지고 맨날 난 실패만 해. 이런 마음 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후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후회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또 후회할 수 있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 세상 가운데 거해서 살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수 있는 날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후회가 없으려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거고 내 인생의 최종 마지막이 후회로 점철된 인생이 되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심판 섰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아니면 심판이 통해 가지고 그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져. 그 모습을 만약에 누가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겠냐 이거죠. 마지막에 여러분은 후회로 끝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을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자가 이기는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우리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믿어야지 후회가 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앞으로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회가 남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것을 어떤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 아까 말씀 보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다. 로마서도 있고 민수기에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밑에 보면 사무엘상 거기 15장에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아니 앞에는 후회 없다면서 왜 아래는 후회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해하면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은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야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도 부어주세요. 은사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 생각하잖아요.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뭐 섬김의 은사, 뭐 은사 얘기하는데, 꼭 은사를 좁은 의미로 보면은 능력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 있지만, 넓은 분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도 은사예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 은사가 포함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셔서 그 은사대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후회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것을 망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꺾어버리는,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든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 했는데, 후회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에 대한 계획이 갖고 계시고 그건 완벽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인간들의 죄악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하신다. 근데 후회하시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이 치환해 가지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것을 다시 당신이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바꾸셔야 되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것을 보셨을 때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셨을 때 그 후회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것을 인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후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성경에 보면 한탄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그 후회라는 말도 후회하셨다라는 말도 있고, 지금 성경은 한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같은 의미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한탄하셨을까?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에 한탄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탄할 일이 아니거든요. 후회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기에 족한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생각하는 발상이 악한 거예요. 제 딸애가 보니까 중학교에서 친구들이 교회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데, 현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어떤 남자애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식사 기도하는 현아에게
기분 나쁜 말들을 하는 거예요. 현아가 그것 때문에 최근에 스트레스가 생기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건드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밥도 못 먹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애들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지나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추리 같은 필요할 때 성탄 장식 하는데도 하나님 없다 대놓고서 얘기하잖아요. 어른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애들이 서슴없이 얘기해요. 요즘 실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된대요. 온통 욕이래요. 특히 남학생들은 더 심해서 그냥 욕으로 얘기한다네요. 우리도 어릴 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는 발상이 악해요. 못 몰라서 하는 그래도 순진한 아이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서 순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정말 태생적으로 악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달하는데 문화가 발달해졌는데 상대적으로 악한 아이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 결과 새 일을 준비하셨죠? 어떤 일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새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후회하신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후회하시는 것은 곧 새 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후회하셨을까? 사울이 잘못된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 세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다시 재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셔야 되니까 새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 속에는 후회만 하고 혀만 한마디로 끌끌 차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새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후회하시고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여러분이 어떤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시면은 여러분 주변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아니면 왜 내가 여기 있는 노아 시대 때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 악한 사람의 길로 갈 수 있고 여기 있는 사울처럼 또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버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신 기회인데 굳이 제가 좀 비난처럼 할 수 있겠지만 비판처럼 할 수 있지만 찬양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빼앗긴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지 않도록 그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놀라운 계획. 그런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한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후회는 두 가지 후회. 내가 나 자신이 후회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를 후회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후회라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세상에 다른 것 못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직업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신 기회 놓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회는 몰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한 후회만큼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후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한 이 고통, 앞으로 당할 고통, 이런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모두가 이러한 삶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후회,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요, 좋은 믿음, 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1대1로 만약에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가끔 실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너무 모른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누군가 더 막 요란스럽게 여러분을 유혹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빠지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서 진짜 복음이 있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는 신천지가 대놓고서 이제 광고도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도 물론 막 이렇게 차가 다니면서 신천지 광고하는 차들이 다니기도 해요. 동네를 막 휘젓고 다녀요. 그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막 광고로 나옵니다. 신문에도 광고를 막 대놓고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 나온 것을 막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교회 간판을, 정말 기성교회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 그냥 교회만 오면 바른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되거든요. 교회만 그냥 몸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더라,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그런가, 그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고 옳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바른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냥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에녹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에녹. 노아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 65세까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65세 때 아들을 낳고 나서는 뭔가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 살면은 앞에 선조들처럼 무의미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졌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365년을 살았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지 그냥 잘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능력 어떻게 막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무 성취는, 그런 모습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도 알아야 되고. 연애,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인
연인들 생각하면 서로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서로의 생각, 뜻을 알려고 하고, 서로의 방향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뜻대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행하려면 그에 맞춰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요. 때론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삶을 살아요.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속에서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그런 것 가지고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가르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해야 된다. 더 조심해야 된다.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물론 그때 여기서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냥 그런 왕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큰 왕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왕이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옳다 여기고 그 신념이죠.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신념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자기 신념이 없어져요. 신념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신념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 한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이루면 되는 것이거든요. 에녹처럼 동행하면 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은 신념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신념이 되어지면은요, 목회자나 성도를 다그치려고 하고 매번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신념을 살면 성도들 입장에선 목사를 지적하고 또 목사를 대적할 수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신념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일이고,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후회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후회가 없을 수 있고요, 후회하는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어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실수할 수 있어도 그 실수를 하나님께 또 맡기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통해서 특히 믿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말씀 보라 했을 때 말씀 보지 않고, 전도할 때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더 믿음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았을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있잖아요.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신앙 입장에서 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더 많이 거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이런 것들을
하긴 해야 되겠죠. 이것도 후회가 아니라 이제 회개로 바꿔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새해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 더 큰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